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르다가 주님 보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마르다가 나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르다는 어떤 부활을 생각하고 있어요? 육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그 육체가 다시 사는 부활이 아니고 어떤 것이 첫째 사망에서 죽은 그 영이 다시 사는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고린도 15장에서 말씀은 명확한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잘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15장에서 말씀하신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 아니고 영의 부활을 그러니까 첫째 사망으로 죽었던 그 영의 부활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께서 뭐라 그럴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이것이 뭐 육체가 죽고 그런 것보다도 바로 이제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거 요걸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은 게 뭐가 죽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 여기 보시면 17절에도 그렇다면 내가 부활하는 너희들은 영원히 지금도 죄 가운데 그럼 어디에?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사실 이런 부분을 깨닫는다는 이것은 뭐 엄청난 겁니다. 누가 이거 깨달은 사람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걸 깨닫는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수천억 그런 걸 그 정도 값어치 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과 바울과 함께한 사도들이 이 주님을 전파할 때에 뭘 전파했어요? 육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영을 전파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파되었거늘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저 단순하게 그냥 주님께서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또 육으로 살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 뭐죠? 그 우리 주일학교 가면은 그 초등부 말고 유년부도 말고 유치부에서 가르치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들에게 가르치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부활이 없다고 할 때에 마르다와 같이 생각할 때 그건 뭐예요?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믿으면 네가 산다는 네 영이 산다는 이 말씀을 여기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주님 말씀하실 때 네가 지금 뭐 믿으면은 여기서 네가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르다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무덤을 뚫고 나와서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다 표현하는 것은 뭐다? 육체가 아니고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 그러면 영이 사는 일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죽었다가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죽은 그 영이 다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영이 사는 것이 1000만 배, 1억 배, 뭐 수천 조배 더 어렵습니다. 영이 사는 것은요. 육은 뭐 우리가 보면 물론 육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지만 육이 사는 것은 뭐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 그러나 영이 사는 것은요. 이 영이 사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딸린 겁니다. 그러니까 육이 사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다시 사는 것이고 또 육체가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만큼 어려운 것이 영이 사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부 다 잡고 육이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기서 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아신다면은 우리들이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실 때 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완대 집사님, 오늘은 더 이쁘고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어디 쳐다봐, 날 쳐다봐야지. 자, 그러시면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원히 살고 생명이고 천국 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야?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만 헛것이 아닌 겁니까? 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거 빼버리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라 그럴까 이 돈 많이 생기고 또 병이 낫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육체의 삶이 좀 뭐 평안하고 이런 것을 전파했다면은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파하는 겁니까? 생명을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사는 육체의 생명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살지 못했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그거 뭐야? 전부 다 헛것이고 뻥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간다는 것도 뻥이죠 뭐. 다.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뭐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 그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영으로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지 않으면요. 다 헛것이고 전부 다 뻥이 되는 거, 거짓말.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가서 증거하면서 거짓 증인, 그러니까 참 증인이냐 거짓 증인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 증인은 그러면 뭘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거, 영원한 거,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짓 증인들로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자꾸 육체적인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 그건 뭐예요? 전부 거짓 증인이란 말이에요. 거짓 증인. 그런 사람들은 참 열심도 겁난 열심을 갖고 이렇게 해요. 정말 엄청난 열심을 갖고. 예. 우리 단지에 오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 아니, 맨날 봐도 몰라요. 그렇게 했더니, 금방 잊어먹어요. 아니, 내가, 아줌마보다 내가 더 열심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고 저기 그 떡볶이 하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 물론 자기는 담임 목사와 같이 인사도 악수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맨날 가지고 예수 믿으시죠? 그게 믿으세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알고를 모르는 게 아니라 가라지 걷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참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그저 그냥 더군다나 이런 거 우리 교회 목사님 짱이야,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아, 이런 건 정말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증거가 뭔데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이게 예수께서 그리주심을, 이걸 증거하는 게 증인이죠. 근데 그냥 그런 걸 전하면서 전도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뭐라고 그럴까, 아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는 아예 예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이렇게 나타난 건,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는 주고 그거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시 살려셨다고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은 그냥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버렸을 겁니다. 그쵸? 그냥 끝내버리죠. 그냥 이거 지구 덩어리 하나 이거 터트려버린 거 어렵겠어요? 저쪽에서 화성 불러다가 빡치게 한번 시키면은요, 이 지구 덩어리하고 화성하고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 파편에 금성까지도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수성까지도.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육이 아닌 영으로, 그러니까 육과 영이 아닌 온전한 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육과 영이 이렇게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은요, 우리들이 육이 있지만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영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가 아직 안 가봐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때 온전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의인의 영이 되신 것처럼, 근데 주님은 뭘 가지고 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온전한 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온전한 영이시죠. 이렇게. 그러나 우리들 보면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런 것들은 온전한 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높은 존재가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 다는 아니고 아들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사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제 말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걸로 그냥 끝내버렸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싸그리 다 멸망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화성 불러오기 좀 하면은 여기 금성이나 아니면 수성 이런 거 하나 불러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 하나 불러오면은요, 지구 덩어리는 뭐라고 그럴까? 콩가루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아니고,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구원받는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모든 믿음이 뭐가 된다? 다 헛것이고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그럼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18절까지 보고 좀 더 설명드리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죽은 자도 죽은 자는 아예 망해버린 것이고, 잠자는 자도 다 망해. 왜? 살리시는 자 하나님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뭐요? 전부 다 육체 가운데 있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럴까? 완전히 우리는 망할 정도, 멸망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없다? 죄 가운데 없어요. 이걸 통해서도 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없으려면은 뭐가 돼야지 죄 가운데 없다고 그랬어요? 영이 돼야지만이. 육은 죄가 있어요. 그 육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영은요? 영은 죄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내 안에 죄 있는데요? 그 있어요, 그건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신 거는요, 예를 들어 제가 복음서를 여러분 설명할 때도 이 지금요, 뭐라 그럴까,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 보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너희들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사실 뭐 함께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천국하고 혼자 떨어져 남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거 뭐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이렇게 같이 앉게 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주님은 우리의 현재 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그 영광의 그날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죄 있어요? 죄 없겠어요?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네, 지나가면서도 남 비웃고 흘기고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그 죄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는 또 의롭다 생각하는 거, 그건 가장 큰 죄입니다. 항상 나는 의롭다 생각하면 뭘 하게 돼요? 정죄를 해요. 내가 의로운데 저거는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정죄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깨어나는 자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 그러니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뭐요?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복 있는 자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불쌍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다 살아나는데 주님이 어떤 열매? 첫 열매.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가 됐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는데 그 주님께서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잠자는 자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잠자는 자 살았는데, 지금 나사로를 이렇게 자는 자 나사로를 부를 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으로 불러서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가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냥 뻘떡 살아난다, 이건 아니에요. 자는 자들도 뭔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는 자들이 첫째 사망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바로 이제 아담이죠.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그러니까 요 사람은 또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아담,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근데 여기 보면 예수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사신 분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런 뜻이 그런데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런 보면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이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거. 바울도 17장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게 뭐 분명히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었는데 사신 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이런 거에서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저라고 다 깨달았겠어요? 아니요. 주 중에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데도 그래도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게 될 겁니다. 제가 자라가는 만큼 말입니다. 안 자라면요. 계속 그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 것은 내 안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육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부활도 뭐라고 그럴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다? 첫 열매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러면 이 붙은 자가 어떤 자예요?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있는 자. 그런 자가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요 나중이라는 것은 누구다? 첫째로는 우리가 먼저 볼 때 유대인들이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십자가에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이렇게 주님 앞에 믿고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나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최소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달 증인들까지는 여기에 붙은 자가 이렇게 살려나게 될 것이고 나머지 백성들하고 뭐 유대인들도 다 백성에 속하는 거지만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중에는 나중이니 그러면서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능력은 이거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그러니까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정사와 그 뭐라고 그럴까 권세와 능력 더군다나 또 뭐 조금 더 올라가면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루시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다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럼 이 나라가 어떤 나라? 대한민국?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러면 여기서 정복해가지고 여기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대부분. 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버리면요, 그냥 다 이렇게 아버지 안에 나라가 속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은 아니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 맨 끝에 여기 28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이 발 아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발로 짓발로 버린다는 거예요. 진멸시키는 겁니다. 불갑을 왕노로 타느니, 그러니까 불갑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주님께서 여기 불갑을 왕노로 타리니 그러면 어디서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왕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 죽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도 죽음이 되니까 요 사망, 죽음이라는 게 요게 뭐냐면 요게 그 뭐라 그럴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뭐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그러면 어떤 죽음이겠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맨 마지막에 멸망을 받을 원수다. 그러니까 이 원수 중에서는 누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죠? 루시퍼도 여기 포함되는 거 있고 또 마귀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다 그래서 멸망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만물을 이 발 아래 이렇게 다 발 아래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원수들은 진멸하시고 그리고 또 뭐죠? 원수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렇게 다 이렇게 있게 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만물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아들 자신 그리스도도 누구에게 복종할 거라고 이렇게 그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요거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뭐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던 것처럼 다시 어떻게 된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게 복종케 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와 아들이겠는데 우리 영원토록 뭐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그 비밀,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고 우리는 또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건 큰 비밀이고 이건 일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위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위는 하나님의 위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덩달아 혜택을 보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 예루살렘 일성할 때에 나귀가 주님을 태우면서 지도 덩달아 이렇게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영광과 위라는 것을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그러니까 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하나님께서 그 만유의 주로서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고 또 한 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가서,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요 장막집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럼 요거 어떤 집이죠? 성전이죠. 그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장막이 무너지면, 그럴 때 우리가 보면은 이것도 잘못 번역하면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일 땅에 있는, 그러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러면 어디에? 성전이죠. 그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어떤 거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은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지금 여기 있으면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어떤 것이죠?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입는 그 몸. 그러니까 아까 15장 우리 다 맞지만은 우리 몸이 육의 몸이 이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지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온전히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입는 것은 벗은 자들로, 그러니까 벗은 자들이라면 육체로, 그러니까 수치가 그대로 있는 대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벗은 자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옷 아무것도 안 입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죄를 가리워질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요만큼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자들로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난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잘 이해되시겠죠?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네. 그러면서 4절에 이 장막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육체가 있는 이 장막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떤 짐을 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짐진 것, 그러니까 죄의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뭐한다? 덧입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그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우리는 덧입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은 것은 언제 벗었어요? 1절에서 장막에서 가서 우리가 이게 벗어버렸기 때문에 1절에서 벗어버리고, 요 4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덧입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죽을 것이 뭐죠? 육체죠. 그 육체가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도,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뭐 저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앞으로 제가 많이 살면은 몇 년이나 살겠어요. 제가 뭐 늘 장담했던 80대에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19년 더 살게 되겠네요. 19년. 19년 정도 더 살게 되고, 우리 사모님은 21년을 살 거예요. 더 오래, 저보다 오래. 왜냐면은 제가 묻히는 거 다 치우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살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삼킨 바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번역하시면 좋겠어요.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이 아니고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죽을 거, 요 육체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요 생명이 삼킨 바,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로새 3장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안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삼킨 바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연약한 육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 여기서 뭐 조금 걸어가면은 뭐 다리 아프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조금 잠 못 자면 피곤하고 그런 거 없어요. 1년 360을 앉아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사실 뭐 하나님이 지금 영이신데 하나님 주무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 안 주무셔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배에 고무를 베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안 주무셔요. 안 주무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우리가 항상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이. 그러면서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한 거야. 우리들이 여기서 할 때 몸에 거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영으로는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어디 계나 본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따로 이렇게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놓고 따로 거한다는 게 뭔가? 그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해.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보면은 주님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이제 재림하여 다시 오시고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 땅에 보는 것으로는요, 보는 것은 이 땅에 살고 건강하게 이 땅에 살면서 있는 건데,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이 몸을 속히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거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10절부터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는 거, 불못이 있고 유황못에 던지게 되는데 거기는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 유황 불못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은 것이요. 그러니까 지옥 불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 일반 백성들이라면은 이 유황 불못은 누구 마귀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건데, 근데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에 누구도 간다. 여기 보니까 짐승도 가고 거짓 선자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보면 그 일반 그 불못이 뭐 1000도라면은 그러면 여기 마귀가 가는 못은 얼마인가? 7000도라고. 근데 누구도 간다? 거짓 선자도 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보면 여기 목사 있는데 뭐라 그럴까? 영광의 나라에 가는 목사가는 정말 제가 얘기했던 40년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근데 어떻게요? 요 불못에 가는 목사들은요 부족하게 많아요. 그 지옥의 불못에 미어 터져가지고 거기 줄 서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그렇게나 목사가 많다는 겁니다. 거짓 목사가. 이 땅에서는 영광이 얼마나 많아요. 영광이. 우리 로마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이 버러지와 그 우상의 그런 영광으로 다 세상의 영광과 버러지와 그런 우상의 형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보면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 잘된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바꿔버렸다니까요. 버러지, 짐승의. 그 짐승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한 그걸 영광으로. 그래서 가지고 뭐라 그럴까? 짐승이 예를 들어서 짐승의 나라에서 뭐라 그럴까? 늑대가 그래가지고 사냥을 해봤어요. 사슴을. 그래가지고 그 물고 오니까 늑대 나라에서 엄청나게 막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김늑대의 입을 그렇게 큰 거 이렇게 물어가지고 왔네. 영광을.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짐승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안 된 것은 다 짐승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세토록 밤낮, 그러니까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게 이제 백보좌입니다.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러니까 이 앉으신 자는 죽으시고 살으신 그리스도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요 때는 뭐라고 그럴까? 주님께서 백보좌에 앉을 때 흰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시게 되면은 그때면 어떻게 해요?
땅과 하늘은 이제 그 앞에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 현재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저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떻게 차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차원이 또 다른 그런 거 공간, 그 하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성경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자, 내가 보니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의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백보자 요 앞에 누구가 죽은 자들인 겁니다.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물은 대소하고, 그러니까 물은 대소라는 것은 누구를 막느라고 뭐 크나 작거나 다 이렇게 못해서 거기서 이렇게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다른 책은 펴졌는데 생명책이라는 거니까, 이 책들이 펴 있고 책이 두 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두 권이 아니고 책들이니까 요런 책이 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은 그 다른 책들이라는 거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한 권짜리고 요 책들 요거는 여러 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백보자 대심판에서 누가 심판을 받냐면 요 책들에 기록된, 그러니까 생명책에 말고 그냥 일반계 죄를 기록하고 그런 기록된 그 책들에 기록한 대로 여기 심판을 받는, 누군가 심판을 받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그 사람들은 심판 안 받고 누가 받는다?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설교 들을 때 여기 보면 다 백보자 대심판에서 모든 자들이 다 나와서 뭐 예수 믿는 양가 와가지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거 심판 아니더란 말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요 심판은 뭐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모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심판받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데가 어디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정도 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 있겠어요? 주 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심판할 때 우리 그럼 어디다? 그 보좌에 같이 이렇게 안에서 같이 앉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다는 아니고 누구만? 아들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죽은 자들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자는 자들. 그러니까 자는 자들을 뭐한다? 다 여기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면 예를 들면 고센 땅처럼 따로 이렇게 모아놨을 겁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 행위라는 것이 가지고 김서방네 집에서 그때 30원 빌려가서 안 깎고, 그리고 오서방네 집에 가가지고 오이지 훔쳐먹고, 구서방네 집에 가서 구두 훔쳐먹었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 행위대로 십자가 앉은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우리 행위라는 건 자꾸 행동으로 다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하루에 눈 3,000번 깜빡 이러는데 너는 2,990번밖에 깜빡이지 않았네. 10번 부족.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행위다?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받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요거 없는 자들만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해요. 너 십자가 없네, 지옥,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이 생명증이 이렇게 되는 건 전부 다 불못에 던지우라. 그러니까 요 심판이 전부 다 불못에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증이 기록된 자는 요 백보자 심판에 나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계시록 강의 때는 다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들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들은 거, 그러니까 뭐죠? 풍문.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이 바람 소리만 듣던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나도 그냥 그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계시록 강의한 지 벌써 한 7, 8년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18절. 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는 또 어떻게 하죠? 주님이 오셨는데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마리아하고 이거 마르다 볼 때 누구를 더 칭찬해요? 마리아를 더 칭찬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흙털 먹는데, 요게 뭐 경계하고 뭐 그거 가지고 지혜롭고, 뭐 어떤 거냐면요. 아니, 떠서 이렇게 해서 물이 있으면은, 그때 당시 오염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거기다가 벌컥벌컥 마시지. 이걸로 떠서 얼마나, 한 손, 두 손도 아니, 한 손으로 떠서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떠먹는 사람은 뭐예요? 미련하고, 어발이 갖고, 쪼다 갖고, 등신 같은 거. 그걸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보면 그게 뭐 기도원의 300명 용사라고 할 때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아니고 기도원의 300명 등신들을 하나님 불러다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도 또 등신이죠. 그것도 뭐예요? 누구죠? 누구의 꿈에 보리떡, 이제는 보리떡, 쌀떡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300명이 아니고, 우리 뭐죠?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디오니소스의 300.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300명의 쪼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누구죠? 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 항상 부르시는 것이 다 그런 것들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 봐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는 달다 해가지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그냥 공부해서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1등으로 한 사람이에요. 배우면 뭘 하냐고요. 우리는 뭐냐면 자꾸 그렇게 헤매는 하나님의 부르신 것은요. 우리 고린도 일장에서 이게 분발 좋은 것도 없고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세상에 그런 것을 부르신다니까요. 세상에 잘난 것은 잘 안 부르셔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뭐야? 그건 안 부르신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가 불렀다고 착각해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뭐죠? 바르실레 같은 사람, 또 요셉과 같은 사람, 또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여기 보면 마리아도 우리가 보면은 선생님 모시는데 그냥 나가보지도 않고 집에 있으면요. 우리가 볼 때 들어가면 문 확 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애비 가운데 나와보지도 않냐? 당장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낫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아직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 마르다네 집에 오지도 않고 이렇게 거기 서 있던 것은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될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나아갈 때 이렇게 주님은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그 사무엘상 17장에도 한 번 있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골리앗은 그 40일 동안 맨날 아침에 생계란 까먹고 목소리 심류 그리고 나가가지고 욕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오는 날까지 소리 지르고 그날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아직 아는가? 주님은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찾았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한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와서 나를 맞으라. 뭐하고 똑같아요? 재림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냥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평 들어가지고 너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럽니까? 아니요. 다 준비하고 맞으러 나올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신부들을 영접하고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참 은혜스럽고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요게 주님께서 뭐 하신 거죠?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마리아도 믿음이 좀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분이. 그런데 통분이라는 것은 이제 보니까 분개하다, 그 다음에 비난하다, 억울함으로 한숨 짓다, 엄격히 멍하다, 까다롭게 비난하다, 으르렁거리다, 무엇에 대하여 불평하다, 진실된 충고로 책망하다, 엄히 꾸짖다, 위협적으로 금지하다, 또 매우 분노하다, 엄히 경고하여 명령하다. 저는 이 중에서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것은 억울함으로 한숨 짓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억울함으로 한숨 짓는 겁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죽음, 그러니까 이 사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억울함으로 한숨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나를 믿고 순종했더라면은,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아서 첫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너희들이 우는 일이 없을 것인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통분이. 그래서 주님께서 참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억울함으로 한숨 짓다, 뭐 이렇게 근데 하여튼 간에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그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답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했다면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지금 통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여기서 보면 통분이 대부분 뿔 따고 나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안타까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괜찮았을 것인데, 죽을 일이 없을 것인데,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는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아담과 범죄해서 죽음이 들어와서 이 죽음의 역사가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한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이제 죽지 않고 산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라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뭐한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면 여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뭐 때문에? 그러니까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그러니까 다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넓은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니고, 이 첫째 사망,
그것 때문에 이렇게 통분히 여기시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또 눈물을 흘리시죠. 예루살렘 성만요. 그러면 뭐 때문에 거야? 그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거,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 육체가 망하는 거, 그거 보고 불쌍히 여기셔요? 아니고 영혼이 죽는, 그러니까 영혼을 보고 통분히 여기시고 이렇게 그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시편부터는 시편까지는 해도 되겠네요. 난 쪽에 긴 줄 알았더니 석 절밖에 안 되니까 시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35편 13절.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병들었을 때에 뭐다?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또 뭐였다? 금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지 주님이 드실 것이 풍성한데 주님은 드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 영혼을 괴롭게,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내 품에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뭐라고 그래요?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누구에게? 이 병든 죄인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한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주님이 슬퍼하시기를, 어떻게? 내 어머니가 죽은 때에 그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그런 슬픔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요거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그렇게 보시면 되지만, 우리가 다윗의 별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그렇게, 근데 누구 때문에? 바로 병든 우리,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뭐 때문에? 우리들이 육체가 죽어서 그게 아니고 뭐가? 영이 죽어가니까, 영혼이 죽으니까, 살아야 될 영혼이 살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이건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요 악한 자에게 속한, 그러니까 마귀와 어떤 짐승과 또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라고 그럴까, 세상의 군왕, 그러니까 헤롯까지도 다 기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모여서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뭐한다?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35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 흘리셨다는 것은 마르다가 아니야, 나사로가 죽어서 마리아가 슬퍼하고 마르다가 슬퍼하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슬퍼해서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 죽지 않아야 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36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1장이 이제 다 끝날 것 같으네요. 어떤 간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 우리가 또한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첫째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공로를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에 나아가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들이 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을 부르시면서